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16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치의 중요성,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입는 옷 중에 이 후디라는 옷이 있습니다. 이 후디라는 옷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긴 팔, 이 맨투맨 같은 거에 모자가 이렇게 달려서 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쓰면 이만큼까지 가리는 그러한 옷을 이제 후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디라는 옷이 유명해지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입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옷을 흑인 래퍼들이 많이 입었어요. 흑인 음악하는 래퍼들이 많이 입었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참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대부분의 이 흑인 래퍼들은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빈민가. 또 미국의 빈민가는 굉장히 이렇게 위험해요. 왜 거긴 총격전도 많이 일어나고 잘 살지도 못할 뿐더러 또 미국의 빈민촌일수록 자녀들도 많이 낳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자기의 방을 가질 수가 없고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수가 없었던 그 흑인들이 이 후디, 모자가 달린 이 옷을 머리 이만큼 앞까지 이렇게 눌러 쓰고 그 속에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만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집안에서는 막 부모님들은 싸우고 동생들도 싸우고 바깥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지고 막 그래도 그냥 자기의 어떤 안전한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 후디를 깊게 눌러 쓰고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꿈을 키워서 그렇게 래퍼들이 많이 이런 옷을 입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그 옷이 굉장히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다윗이 적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어요. 어려서부터 형들의 질투를 받았습니다. 왜? 목동이고 집안에서도 막내고 별로 이렇게 뛰어나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을 사무엘이 찾아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어렸을 때 일이라 다윗은 얼떨결에 양치다가 집에 왔더니 사무엘 선지자, 그 당시 위대한 주의 종이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이제 형들은 다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괜히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골리앗을 이기게 돼버려요. 골리앗을 이겼더니 이제부터 누구의 시기를 받습니까? 이제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다가 사울왕이 이제 죽어요.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잘 사나 했더니 다윗의 인생의 절반 이상이 다 어디서 보냈나? 전쟁터에서 보냈어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이제 먹고 살만해졌나 했더니 노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서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까지. 다윗의 평생에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오는 어떤 죽음의 위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신의 왕궁이나 어느 요새나 이런 곳에 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우리가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며 우리의 환경도 좋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윗 같은 고백이 필요할 텐데,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구만리장천 그 어딘가 계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 한세 성도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이요, 다윗은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전에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이. 그렇다 보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인물이고 거듭난 영을 갖고 있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터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믿은 그 즉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이 용서받은 우리의 깨끗한 심령 안에 성령께서 오사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허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찾았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위치를 어디로 바꿔야 합니까? 이 영 안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 안으로 우리의 위치를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오늘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도 어디서 해야 되나? 영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어떻게 말씀하나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N이라는 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영어로 봐도요, 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n spirit, in truth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in이라는 것은 아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도 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실제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왔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육신으로 와서 그냥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해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도 내가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그 위치를 영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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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우리의 찬양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이 모든 것이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말씀도 이해가 돼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때릴 때에 우리 속에는 느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느낌이 있자마자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영으로 받아서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는 이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는 모든 행동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행동도 영 안에서 해야 돼요. 이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예요. 되게 신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다.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내가 하는 거다. 아버지께서 움직이시니까 나도 움직이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사건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잖아요. 나사로가 죽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움직이지를 않으십니다. 움직이지를 않으세요. 왜 안 움직이셨을까요?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나사로 죽은 다음에 가서 살려주려고. 그거보다도 더 맞는 답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 갈까? 그럼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 가시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좀 이상한 모습이에요. 왜? 본인하고 하나이신 분인데 본인이 혼잣말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계속 내가 이거 할까요? 그래, 그거 하자. 그래요. 혼잣말 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로 하여금 이걸 보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처음으로 육신을 가지고 삶을 보여주셨던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어떻게 해야 된다? 영 안에서 하나님의 행동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움직이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 나는 얼마만큼 주님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 말은 너희에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죠.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도 주님께 컨트롤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우리의 심지어 예배까지도 우리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가 있는지, 우리가요 육신대로 말을 하면요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아요. 사람들이 육신만을 통해서 말할 때가 언제일까요? 술 먹었을 때요. 술 먹었을 때. 왜? 성경에도 2번 이상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술 취한 거랑 비교를 해요. 왜 그럴까요? 술 취했을 때는요, 우리의 이성이 마비가 돼버려요. 우리의 혼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행동하지 않고 육으로 행동해요. 육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멀쩡한 사람이 노상방뇨를 하고요. 멀쩡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자버리고요. 멀쩡한 사람이 거리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이 사람 술 안 먹으면 안 그래요. 술 안 먹으면 안 그렇습니다. 아주 점잖하고 매너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술 먹으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왜? 육신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사람이 이 이성이 있을 때는 어디서 얘기를 합니까? 혼으로 얘기해요. 이성으로 얘기합니다. 이성으로 얘기해서 그럴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러한 교양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는 어떤 말을 하나? 우리가 영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바뀌면요, 이 언어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알겠어요. 저도 잘 알아요.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 영으로 생각하는, 영 안에 거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어떻게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이 영의 비밀 채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쉬울까? 근데 이 영 안에 거한다는 이것은요,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서 그 사람에게 그 영으로 도달하기 위한 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비슷하게 크게 보면 큰 한문이지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떻게 하면 영으로 돌이키기가 조금 더 쉽게 해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본인이 하셨던 것들, 본인이 노력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쳐주세요. 나는 이랬더니 잘 되더라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게 주 예수 하는 거예요. 주 예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말해내고 직접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 예수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배웠습니까?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해가지고 우리의 활짝 열어서 다시 우리가 성령 안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오 해가지고 오 크게 부르는 거. 여러분, 이게요, 어떤 사람들 보면서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이상한 거 가르친다 그러는데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을 해본 사람들은요, 저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영으로 돌이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자기가 기도줄을 딱 잡았을 때를 압니다. 왜?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하는 소리도 바뀌고요, 기도하는 위치가 바뀝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기도할 때와 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알아요. 생각으로 기도하면요, 기도 길게 못합니다. 기도를 딱 하다가 우리가 끊겨버려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잖아요. 딱 우리가 요 혼에서 영으로 탁 하고 넘어가는 그 비행기가 달리다가 바퀴가 툭 하고 뜨는 그 느낌, 딱 그 느낌을 우리가 영적으로 탁 받을 때에 됐다. 우리가 이제 영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딱 기도하는 그 느낌이 있는 것처럼 그 느낌, 내가 영 안에서 있는 그 느낌을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종교들을 보잖아요. 많은 종교들이요, 다 똑같은 노력을 합니다. 무슨 노력을 하냐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신을 만나려는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얘네는 어떻게든 방법은 찾아보려고 하는데,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만족되지 않으면 만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영을 만져보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노력을 해요. 유대교 보잖아요. 유대교.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머리 여기 따고 모자 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요,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보잖아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순복음이랑 똑같아요. 이루고 기도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성경을 이루고 읽어요. 읽는데 그냥 안 읽어요. 막 이루고 거룩하게 읽지 않습니다. 막 이루면서 큰 소리로 성경을 막 읽어요. 기도를 해도요, 막 이루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배운 게 없어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조상 때부터 얘들 노력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집중이 더 잘 되더라. 내가 소리를 크게 했더니 내가 더 집중이 잘 되더라. 내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얘네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성지순례 가서 가장 거슬렸던 게 뭐냐면, 그 새벽 시간, 그 시간에 딱딱딱딱 맞춰가지고요, 이슬람 그 사원에서요, 꼭대기에서 그 스피커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그 이슬람 애들 기도하는 소리 나옵니다. 아주 사람이 진짜로 시끄러워가지고요, 잠을 못 자요. 새벽에 저놈들 그러면서 막 귀를 틀어막고 막 그랬는데, 정말로요, 막 이슬람 애들이 그거 기도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 소리 어떤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성구를 읽어주고, 이게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 걔네들은 왜 그럴까? 소리를 어떻게 내니까 자기의 뭔가가 만져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교 보잖아요. 불교에서요, 불경을 외우는데요, 불경을 외우는 톤이 있어요. 아세요? 들어보면 있어요. 얘네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나 이렇게 해요. 소리가 있다니까요. 얘네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걔네도 그러니까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얘네는 하나님까지 못 닿아요. 왜? 예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그 톤을 통해서,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딱 그 영까지만 가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면 된다. 여기서 하나님 누리면 된다. 여기 안에 누가 계신지도 알고, 우리는 어떻게 계신지도 알고, 우리는 그곳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 이동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평상시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적인 위치 이동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나, 이것을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도 노력 많이 합니다. 막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찬양을 막 크게 틀어놓고 한 번 더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성경을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 안에서 온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위치 변동을 이루어낼 수 있을 때, 이 위치에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다윗이 누렸던 그 안정감,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제가 이게 잘 돼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잘 돼서보다도 제가 이 필요를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필요를 너무 많이 느껴요. 왜? 애가 5이에요. 애가 5이다 보니까
와, 애가 5이면 많은 어른들이 아유, 애 5이면 좋죠 목사님, 애가 많아서 좋아요 그러는데 애들이 막 서로 놀고 뭐 좋죠 그러는데 여러분, 애가 많아서 서로 놀면 서로 겁나게 싸웁니다. 무진장 싸워요. 무진장 싸우는데 뭐 애들끼리 뭐 밖에 나가서 싸우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특히 차 타고 있는데, 와, 차 안에 있는데 뒤에서 애들이 그냥 서로 싸우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요, 진짜로 뭐 집 나갔던 공황장애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운전을 하다가 막 기절할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조용히 해 이것들아 막 그러는데 조용하지도 않고 막 계속 싸워요. 막 계속 싸우고 막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옆에서 쳐다보면서 웃어요. 아유, 괜찮아요? 막 그래서 안 괜찮아. 공황장애 오는 것 같아. 빨리 쟤들 좀 어떻게 해봐. 막 그러면서 막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피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저 집사람도 찬양을 크게 틀어요. 목사님, 찬양을 크게 틀어요. 찬양을 막 크게 틀고 막 찬양을 막 부르면 뒤에서 애들은 또 시끄러워요. 아빠 시끄러워요. 막 그러면 네가 조용히 해. 그러면서 막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벗어나야 되는 순간, 정말 피해야 되는 순간, 너무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서 영 안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피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만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는 모든 기도 일꾼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